그 다음은 이제 구류성 부처님인데, 이 구류성 부처님부터는 현급이에요. 우리 서강리 부처님 현급이고, 이 현급의 현은 이런 현자가 아닙니다. 이 현자가 아니고 이 현자입니다. 어질 현자예요. 현급이라 할게요. 이 현급의 첫 번째 부처님인데요. 그 개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본이요, 마음이 헛개비와 같음을 아는 것이고 부처님의 아니네. 몸과 마음의 본성이 공함을 안다면 이 사람이 부처와 무엇이 다르랴. 역시 공법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법문이 계속 나왔다 보니까 수행자들은 거의 공에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거의 공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이 공돌이에 열광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이 공에만 치우쳐서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면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중생을 재성할 수도 없어요. 방편이 안 나오고요, 설통이 안 나와요. 거기 무궁밀지에서 꼭 진공을 자기가 체험했으면은 경을 또 봐야 됩니다. 경을 봐야만 법문할 수 있어요. 경을 안 보면 육조스님도 법문 못합니다. 육조스님도 법화경을 모르니까 법화경 질문하니까 대답 못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한번 법화경 읽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달이 읽어주니까 들으니까 바로 알죠. 그건 이거야 하니까 바로 깨쳐버려요. 근데 육조스님도 법화경 법문을 안 들으면 알 도리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깨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게 후득지거든요. 차별진이, 후득진이, 방편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이 종통 설동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설통이 나오려면요, 이게 나와야 돼요. 차별지, 후득지, 방편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깨쳤다는 선사가 종교학자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무슨 대답도 다 할 수 있는데, 과학자가 와도 다 물어 대답할 수 있고,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얘기하잖아요. 별나라에 사람이 사는지 다 얘기했잖아요. 욕계, 새끼, 무섭게 28층 천을 얘기하고 3천대천 세계를 다 얘기하잖아요. 모든 별의 중생의 마음까지 다 알잖아요. 그게 구경지지, 구경각이지. 무슨 이것만 깨쳐갖고 뭐 끝난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부처님의 일체정지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전지전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법신자리, 자성자리는 법신이자 자성자리는 원래부터 양지양능이라는 거예요. 여기 양자 못 치면 양지양능이잖아요. 왕양명에 원래부터 이 그런 지혜와 육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통이 본능이다 했잖아요. 무량각, 무량수, 무량각의 그 지혜 강명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매해가지고, 무명 때문에 매해가지고 이 본능을 전혀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통이잖아요.
위해버리가. 그리고 부처님의 이제 그 완전한 깨침이 일어나면요, 이 육신동이 다 개발됩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전오식에서 개발돼요. 제6의식, 제7만라식, 제8아리아식이잖아요. 그 제6의식 안에 이제 아니비설 신의 할 때 아니비설 신 식을 5가지 식이라 그래요. 전오식이라 그래요. 요게. 요 5가지 보고 있잖아요. 아니비설 신으로 하는 그 감각이 성소작지가 돼요. 성소작지가 되면서 거기서 신통이 나오는 거예요. 제6의식, 제7식에서 신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되면 그 전오식이 바로 신통력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천안이 바로 열려버려요. 신통이. 이제 그렇게 돼야 부처지. 그게 아니야. 부처가 알 수 없죠. 아라한만 돼도 신통이 나오는데. 아라한만 돼도 전생 500생을 봐버리는데, 500생도 못 보면서 아라한을 무시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의 전생을 다 보고 근본하기 때문에 빨리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짜문 선사 밑에 아차차 선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왕대 밑에 왕대가 나온다. 이게. 왜냐면 전생을 보고 가르치는데, 안 깨칠 도리가 있나요? 그 마음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숨길 수가 없는데. 그런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님이 그 호랑이 다리는 동굴 밑에서 해라고 하니까 가잖아요. 죽을 각오로 가잖아요. 우리 스승이 아란이니까 설마 나를 죽음으로 내버리겠냐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깨치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요.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거늘 산하와 대지가 어디에서 생겨날 것인가. 이렇게 말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백원 사장님의 추석입니다. 해설을 이제 해주신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신심이래라 했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네요. 이 몸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라 하잖아요. 몸만 마음이 아니고 마음 아닌 게 없어요. 진짜 마음. 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육단심이고 어떤 인식이죠. 이제 식심이라 하고 그런 거고 참마음은 없는 것이 없어요. 참마음은 없는 것이 없어요. 몸 안에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심이래라고 했는데 이 해충국사 그 당시만 해도 몸 안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법문한 선사들이 많았나 봐요. 남쪽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못 계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몸 안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해충국사가 신랄하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도적을 주인으로 섬기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벌써 그게 나눠진 얘기잖아요.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벌써 둘이네. 몸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밖에 있는 건 뭔데 그러면. 일체가 마음 안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돈이 마음이라고 하면 도리가 그런 도리예요. 돈이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고. 그래서 그 큰 돈을 어디 희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시면서 학교에 기증을 한다 이런 게 다 마음입니다. 그게 돈이 마음이에요. 돈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그만하면 큰일 납니다. 돈도 마음이고 전부 마음이에요. 집도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군화한문이 불이거든요. 여기 이제 설명을 이제 덕상스님이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했지만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바로 보시면 알죠.
다음이 이제 그 5번째 고난모니 부처님이거든요. 현겁의 2번째 부처님이고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몸을 보지 않고 하는 것이고 부처이니 참으로 지혜가 있으면 부처는 따로 없네. 지혜로 니는 죄의 성품이 공한 줄 아니 태어나여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 공을 체득에 했으면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돼야 진짜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전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상사각입니다. 근데 이 상사각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이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안심은 얻지만은 영명연수 선사님이라든지 또 이제 성자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형을 당할 때 칼로 이렇게 치잖아요. 옛날은 칼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망나니들이 막걸리 칼에 푹 불고 막 겁주잖아요. 춤추면서. 그런데 그것도요, 망나니들이 목을 칠 때 뇌물을 주면 빨리 쳐준대요. 몇 초 안에 쳐준대요. 근데 뇌물을 안 주면은 시간을 끈대요. 겁을 주고 하면서 이것도 단칼에 안 날아가게 친대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방에 끝내줘야 되는데, 뇌물 줘야 된대요. 그것도. 빨리 끝내주라고. 얼마나 공포심이 들겠어요. 칼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성조법사라든지 영명연수 선사님은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그분이 30대, 20대였을 그때예요. 이미 그 공을 깨쳤으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영명연수 선사 죽이려고 할 때 왕이 그 어떻게 보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방생을 한다고 공공을 횡령했으니 진짜로 신심이 있는지 아니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건지 모르잖아요. 이제 사용하려고 할 때 그거를 보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미동 없이 태어나니까 그거를 살려주고 출가를 시켜준 겁니다. 이미 출가하기 전에 깨친 거예요. 영명연수 선사님은. 깨닫고 이제 뭐 법화경 공부하고 연보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죠. 진짜 깨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라는 건 따로 없고 부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즉심시불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마조 스님이 이 마음이 곧 부처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많이 깨쳤어요. 이게 청도법문에서는 강경에서는 시심시불이라 하거든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처가 아니면 부처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 새끼라야 커서 성인 사람이 되죠. 뭐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부처의 그 종자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심작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심시불은 어렵고 이 시심시불은 이제 말하자면 이 즉심시불 도리를 깨치는 걸 의미해요. 원래가 시심시불이죠. 근데 그 도리를 깨쳤을 때 이제 견성이라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품은 볼 수가 없잖아요. 성품 모양의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견성성불이라 할 때는 이 능엄경에서는 견성을 보는 성품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문성이라고도 하고 듣는 성품, 보는 성품이 똑같은 성품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르게 인식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견성이 성불이라고 할 때는 이 보는 성품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보는 성품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게 더 철저하죠.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성품을 어떻게 봐요? 보는 놈이 성품인데. 그러면 다 나눠지는 얘기예요. 그런 번역은. 그래서 이제 즉심 시부리를 할 때 많이 깨쳤는데 이 마음이 부처기 때문에 일체가 마음인데 그러면 일체가 부처잖아요. 똑같은 도리잖아요. 부처 아닌 게 없어요. 부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오줌을 눌러야 놀 수가 없대잖아요. 전부 부처인데 어디다 오줌을 누겠어요? 놀 수가 없죠. 그렇게 그런 도리가 얘기한다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보살님들 그런 조사스님들처럼 생사에서도 자기가 이제 진짜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점검을 안 하고 다 된 것처럼 법문을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거는 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업이 커요, 되게. 그게요. 그 다음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가섭부처님이죠. 가섭부처님이 이 가섭이라는 이름이 이제 인도에서 많은가 봐요. 제자 중에 가섭, 큰 가섭 있고 작은 가섭도 있고 막 제자들이 많아요. 또 그 가섭 형제들은 신통력이 또 대단했었고 이 부처님 당시에 보면 신통력이 부처님하고 막상막하 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나이도 훨씬 많고 부처님은 30대인데 이미 제자들은 80대고 그쪽 종교단체 힌두교의 대학원이 이런 종교단체의 전부 스승들이었어요. 그 스승님들을 이제 도장 깨기로 한 명씩 가서 조복을 시킨 거예요. 저 스승을 조복시키니까 그 제자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물론 그 전에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요가 수행할 때 요가의 최고 그 성자들을 다 칭찬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비상 비비상천을 이미 다 체험을 한 분이에요. 부처님이 선정력이. 그래도 그렇게 6년 만에 깨쳐버린 거예요. 이미 그 비상 비비상천에 그런 경지까지 간 분입니다. 전생부터 다 대비 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인도의 그 최고 요기들을 신통력으로는 안 돼요. 똑같아.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나이 많은 그 요기들이 그냥 조복을 못 시키는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젊은 그냥 풋내기한테도 못 이기니까 제자들이 다 수천 명이 보고 있는데 그래 화가 나니까 근데 부처님은 태어나니까 거기서 이미 져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마음 상태에서 져버린 거예요. 신통력은 비등비등했는데 그러니까 다 조복이 되니까 막 1000명씩 들어오고 하니까 막 승산이 그냥 커져버린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또 그 어떤 법력에 대한 그게 있으면 또 조복을 하거든요. 더티 프레이는 안 하거든요. 그분들도 성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도장 깨기로 그냥 다 저걸 해버린 거예요. 체가통이 돼버린 거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그게 됐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이게 바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에 워낙 그 신통력이 대단하고 그런 뛰어난 요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라한 갖고는 대적이 좀 힘들어요. 이게 인도가 워낙 전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섭 부처님 개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여 본래부터 생겨나거나 변하지 않네. 이 몸과 마음은 곧 마술에서 생겨난 것이니 마술로 만들어진 것에는 제도 법도 없다니. 여기도 뭐 제도 법도 나오고 또 이 이제 한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다는 게 이게 이제 이 자성청정 성정자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상이 이렇게 청정한데 어찌 알았으리요? 이 자상이 모든 것을 구속한 줄 어찌 알았으리요? 이렇게 육조스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상을 믿는다서 시작이 돼요. 이 대승불변은. 이 불성을 믿는다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목회쳐도 이 불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달라져요. 이게. 점점 변화가 되거든요. 아, 나도 그러니까 내가 원래 브라만이었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원래 거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브라만이었네 하면 내가 원래 황족이었네 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 2차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량의행에서도 이 법화경 서경입니다. 법화경에는 이게 없어요. 법화 3부경을 보셔야 돼요. 법화 3부경의 서경인데 이 무량의경에서는 이 무라구경을 수지 독성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본래 왕의 태자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그걸 몰랐을 때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본분인데 뭐. 근데 자기가 알고 봤더니 내가 태자였네. 이러면 순식간에 왕의 절반에 해당되는 권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왕이 어디 사냥을 갔을 때 태자가 대신 그 정권을 위임받잖아요. 그런 권한이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고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그런 불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일체 중생 시교불성이잖아요. 열반경이. 그 이치거든요. 그 함경은 이제 심불급 중생이 시선무차별이다 해갖고 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도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 법문이거든요. 하여튼 대승경전은 이 불성이거든요. 일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일신입니다. 일신. 한마음이에요. 이게. 불성 일성 하기가 어렵잖아요. 한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신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대승에 대한 믿음이 대승 기신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보살 수행이 되거든요. 원래부터 생겨나거나 멸하지 않는 이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종공무생 무가멸이에요. 원래부터 여기도 벌레가 나오잖아요. 원래부터 무생이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어요. 생긴 게 없기 때문에 멸할 게 없잖아요. 이게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생긴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거든 이게 전부 토끼뿔 거북털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토끼뿔 거북털은 이름만 존재하잖아요. 원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없다는 걸 그냥 그렇게 기울어서 능강행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달마스님이 가져온 것도 능강행이고 그 마음의 도리를 설명하기 쉽게 돼 있잖아요. 상세하게 능강행. 능강행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승기신론에서 마명보살님이 축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일심이문 3대 이런 걸로 쉽게 이제 딱 요약을 해놓으신 거죠. 그런 것도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겁의 이제 부처님이고요. 설명이 이렇게 깁니다. 계속 짧은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현겁의 네 번째 부처님이고,
요 개성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지만 깨달은 뒤에는 별이 아니네. 사물을 뒤쫓지도 않지만 무정물은 아니네. 되게 간단하죠. 그 이제 부처님 오도성인 것 같아요. 그 보통 경명성 오도라 하잖아요. 밝은 별을 보고 이제 깨쳤다 하죠. 여기에 이제 인성 견오나 이제 별을 보고 이제 깨쳤으나 오파비상이라. 그럼 파는 이제 뭘 맞췄다는 그런 뜻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종사는 그냥 별인 줄 알지만 깨닫고 보니 별이 아니고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별이 아니더라. 사물을 뒤쫓지도 않지만 불축어물이나 사물을 뒤쫓지도 않지만 무정물은 아니더라. 무정물이 아니죠. 일체 존재가 바로 이제 생명체고 무량수라 하잖아요. 무량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무량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또 한상인이 희한하죠. 진짜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이 부처님은 이제 12연기를 이제 역순으로 관찰했다, 개쳤다 해요. 이제 그 초기 경전을 보면 12연기를 이제 역으로 이제 관하시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이 밝은 별이죠. 밝은 별을 보는 순간 깨졌대요. 마음이 확 열렸대요. 이때 바로 이제 깨닫자마자 과거를 다 알게 됐대요. 바로 숙명성이 열려버린 거예요. 숙명통이 바로 열리고 바로 그냥 업도 놓고 육신통이 바로 열려버렸어요. 희한하죠. 보통 이게 안 되잖아요. 보통 깨닫고 나서 뭐 3, 40년 보림해야 신통이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신통이 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의사상으로 봐도. 근데 부처님은 이미 그 요가 수행으로 비상, 비비상천 처정을 다 체험했잖아요. 최고의 삼면을 체험했고 28천을 다 보고 그런 능력이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러고 세관법에 그 무술이면 무술 뭐든지 다 알아요. 의술이든 의술, 천문학이면 천문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달 만에 태어나고 다 알잖아요. 이미 그 공부를 했어요. 한 데다가 그 목소까지 다 보고 얘기하니까 뭐 틀림없죠. 이론과 그게 다 되니까요. 이미 그 이제 왕자 때 교육을 다 받잖아요. 받는 데다가 또 이분이 그런 깨달음의 자신이 많고 이분이 이미 젊을 때 이제 그 도의 뜻을 둬가지고요. 그 야수다라하고 그 선교를 거의 안 했대요. 야수다라하고 안 했는데 그러면 그 후공들하고 했겠어요? 섹스를 안 했다니까요, 거의. 우리는 한 줄 알지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안 했고,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야소다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애를 놓고 도망을 간 거죠.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저는 오늘 아침부터 처음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다 끝나고 옥수수 하나 갖고 왔더니 여기다 들어서 비 오기 시작했어요. 사진 찍어주면 나오잖아요. 나중에 아마미타불. 아유 뭐 1시간 반이 금방 가버려. 별로 재미없는 내용인데 금방 시간이 가네. 재밌어요. 아까 성숙한 선생님 그 말씀하다가 산수도라 했잖아요. 성숙한 스님이 이제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내셨고 총무원장을 지내셨거든요. 원로의원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장수하셨죠. 이분이 포방한 게 바로 세상선 산수도예요. 그러니까 산치산 수시수 얘기도 하시지만은 산수 그대로가 도고 세상의 삶 그대로가 이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당신 가풍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게 이제 숭산 스님도 그랬지만은 그 당신만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숭산 스님도 그렇고 성수 스님 성문답이 있어요. 이 벚꽃시판으로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삼성 카페에서 한번 쭉 해설한 적이 있어요. 재밌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설하고 그게 이제 뭐 꽤 되다 보니까 그걸 좀 책으로 만들자 해서 책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갖고 이제 성숙한 스님 뵀었고 이제 성숙한 스님 제자분이 송찬우 교수님이에요. 또 송찬우 교수님 또 왕생하셨고 이 부처님 여기 조성하기 전에 석 달 전에 이제 그 큰 스님이 꿈에 오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큰 스님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 생각이 안 나네요. 쌍계사 조실 스님 총무원장 지내시고 그때. 고산. 아, 고산 스님. 예. 고산 큰 스님하고 이 성수 큰 스님 두 분이 꿈에 나타나셨거든요. 이 부처님 조성하기 전에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꿈에 고산 큰 스님하고 막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담소를 하는데 성수 큰 스님은 밤에 앉아 계시더라고. 희한하다. 저는 성수 큰 스님하고 친한데 고산 큰 스님하고는 1대1 대화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 번 뵙기는 했지만은, 여러 사람이 같이 뵀었지만은, 1대1로 이렇게 뭐, 긴 대화는 한 적은 없었는데, 고산 스님이 자꾸 이제 담소를 하시고, 그때 고산 큰 스님이 열반하시고,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그때 오셨는데, 그때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부처님 모실 때, 이 부처님 몸 안에 지진살이, 황금색 지진살이 3가가 들어갔거든요. 그 부처님이 바로 성서 큰 스님이 그 은행 수장고에 남겨둔 살이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큰 스님이 그 살이 주시려고 꿈이 오셨나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러고 이제 성서 큰 스님은 이제 연로하셨는데도 되게 청정하고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우리 도반이 갔을 때 붓글씨도 써주시고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청정하게 하셨고 아마 왕생하신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오신 걸로 봤어. 또 이 알비타 부처님 사리도 주신 걸로 봐서 그 사리도 아무 조건 없이 저절로 오게 됐고 전혀 뭐 그걸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있는 줄도 몰랐죠. 그게 이제 그 우리 복성의식 하는 비구니 스님이 이제 그
다른 기구리 스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것도 몇 단계를 거쳐왔잖아요. 그것도 참 희한하고 그 남겨두신 8가의 사리 중에 3가만 황금살이었어요. 3가는 그냥 투명한 살이었어요. 황금살이 3가만 저희가 모셨고 나머지는 다른 스님이 아마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 참 희한하다 한 게 고산 큰 스님이 이제 연보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항상 염주를 돌리셨거든요. 큰 염주를 항상 돌렸어요. 기자회견을 하건 뭐 손님을 만나시건 항상 돌리시더라고. 저 큰 스님은 간성보살 저기 열심히 하시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또 보리양 그걸 중창하셨고 가능도량이고 하니까 큰 스님이 그렇게 가능도량을 잘 읽으셨구나. 이제 짱개사도 그렇고 이제 그래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우리 도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고산 큰 스님이 대세지 보살님을 칭찬했대요. 그래서 이 고산 큰 스님도 틀림없이 왕생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스님이 이제 왕생하자마자 제 꿈에 나타났고 이제 성수 큰 스님도 꿈에 같이 오셨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몸에 진사가 있기 때문에 정멸보공입니다. 그래서 허공정멸보공이라고 이제 제가 한번 불러봤었고, 그래서 이제 도패를 못 해갖고 제가 좀 죄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런 민원 때문에 이제 죄스러웠는데 예보는 했어요. 예보를 하면서 이 예불이 수행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 수행이 됐구나. 짧지만은 강력한 수행이구나. 그걸 또 알게 됐고, 그래서 예불만 꼬박꼬박 하는 스님들도 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불 안 하면 도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할 거야. 그런 인연 이제 얘기하다가 또 세상선 산수도 이제 큰 도인 스님들은 자기만의 가풍이 있어요. 자기 색깔이 있어요. 앵무새는 아니에요. 앵무새가 아니에요. 그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스님이 법을 엄청 크게 펴셨고 법문을 많이 하셨죠. 불교TV에 법문이 많이 남아있고 또 그 송찬희 교수님이 또 극락에 계시고 해서 아마 극락에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도 여기 계시지만은 보지 않는 그 성령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유심무주 고원들이 보고 있고 뭔 소리 하나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아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 들어보면 또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부처님 이제 그 오도성은 이 성가에서 그 오도성이 남았겠죠, 그죠? 성가에서 그 오도성이 이제 있었는데 이 남방불교에서 이 오도성이 있어요. 법구경에 이 오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서 부처님 오도성인데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이 집을 짓는 자가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 예.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해 계속해서 나는 태어나나 있는 tukha였네. 고라는 거예요. 고. 집을 짓는 자야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니라. 집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을 짓는 놈이 몸을 만드는 놈이잖아요. 몸을 만드는 놈은 윤회를 시키는 놈이 가래라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계속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윤회하고.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게 색신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석가래는 무너졌고 이제 석가래는 번뇌입니다. 대들보는 산삼이 조각났으며 비유가 참 절묘하죠. 그러니까 이제 석가래는 작은 번뇌고 이 무명은 큰 번뇌예요. 근본 번뇌잖아요. 이게 이제 윤회하면서 쌓아온 그 번뇌의 직결체가 무명이잖아요. 그것도 산산이 조각났고 내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열반 적정이죠. 나의 욕망은 모두 파괴되어 버렸느니라. 이런 이제 개성을 하겠다는 법구경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남방불교도 구체적이고 북방에서는 좀 축약이 되다 보니까 좀 알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누가 해석을 안 해주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가래 때문에 끝없이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이 이제 욕망이든 이제 뭐 물건에 대한 집착이든 명예든 전부 가래거든요. 이게 갈망하고 애착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욕망으로 인한 그 가래고, 그래서 이제 이 유주모주 고원들이 목을 받으려고 줄을 섰대잖아요. 그 남자가 선교를 하려고 하면 다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보고 이제 선교하는 순간에 그 이제 남자의 정자가 방사될 때 그걸 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정자가 몇 개겠어요? 보통 몇 개입니까, 정자가? 1억개나 하나?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딱 합격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 몸밖에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거만 딱 봐도 그렇잖아요. 몇천만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경쟁력이 심합니까? 1억 마리 중에 한 마리. 또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많은 그 떠도는 중흥신들이 새 몸을 받으려고. 근데 자기들은 모르죠. 무식적으로 이제 자기는 거기 막 의리의리한 대걸로 들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자궁인 거예요. 자궁이고 까치집이고 뱀굴이고 이래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갔더니만 뱀굴이잖아요. 어떤 뭐 섹스를 좋아하고 이러면 이제 그 뱀굴이나 이제 뭐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안 좋은 영혼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조심하세요. 그런. 결국에는 이제 이 가래기 때문에 이 욕망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간이 되면 우리가 좀 이걸 피해갈 수 있는데 보통은 이게 워낙 강력하니까 이게 이제 그 남녀 간의 섹스가 워낙 이게 황홀하고 쾌락이기 때문에 요런 욕망이 2개만 있으면 아무도 돌을 안 닦을 거라 했잖아요. 3개도 아니고 2개만 있어도 그래 누가 돌을 닦겠어요? 행복한데 쾌락을 느끼는데 누가 돌을 닦겠어요? 그래 그 이제 인간의 그 남녀 간의 욕망이 그렇게 강력하고 눈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유전자를 통해서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부처님 같은 경지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까 비사고불 뭐 이런 때 가거 볼 때 선정에 들었던 스님이 나와가지고 그 황제가 그렇게 한의심을 내고 했대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도가 높은 스님이 세상에 몇만 년을 요 앉아 있었네 그러면서 한의심을 냈는데 그 궁녀들이 목욕을 하면서 몸을 만지니까 그냥 몸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엉터리다 이렇게 쏘갔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불법이냐고 해갖고 그냥 저를 파괴하고 한속을 지켜버리고 난리가 났죠. 그분이 도리어 불교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또 그 다음 황제가 또 다시 또 그걸 또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황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역사책에 나옵니다. 가짜가 아니고. 그냥 선정에 들어버리면은 뭐 그 항아리 안에 앉아 있으면은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이게. 8만 년 앞에 있어봤자. 요거는 제가 쓴 거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무명을 지혜로 전환하고 가래가 일어나는 순간순간 또 그를 항복시키며 아미타불의 인함 전념하여 아상을 녹여내므로써 무량한 지혜와 자비강명인 대화를 드러낸다. 이제 연불하는 순간 또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아미타불 해버리면 다 되거든요. 이거보다 강력한 저게 스님 학교도 없죠. 아미타불 하는 순간 바로 개정이가 다 갖춰져 버립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이게. 그냥 이게 부처님의 제가 봐서는 최고의 아마 발견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많은 수행 방편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특별 법문이고, 이행도고, 그죠? 특별하다는 거는 귀한 거잖아요.
그래, 이 정도 부분이 이 별가에 가서 엄청 귀한 거예요. 이게. 또 연구를 하지만은 이 법문을 알고 하는 분하고 또 모르는 분이 차이가 또 많아요. 이게. 또 신심이 깊은 분하고 얕은 분이 차이가 많아요. 깊은 분은 끝까지 들어가요. 끝까지 들어가서 자성님을까지 해서 완전히 자기가 되잖아요. 안 해도 돌아가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몇 년 하다가 그냥 또 그실지 돼버려요. 믿음이 약간. 왜냐면 제가 초창기에 우리 김무사 법당에서 연구를 하던 분들 보면은 거의 연락이 안 돼요. 그때는 철화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유시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또 사는데 쫓기고 먹고 사는데 쫓기고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또 막 그래 돼버려요. 그런 이제 수행도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가피를 입으려고 시작한 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이렇게 신심이 깊어지면은 그게 되는데 그게 조금 욕심이 앞선 분들은 보니까 흔적도 없어요. 욕심이 앞선 분들.